먼저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주일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하십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분은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을, 사명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그 세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질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일, 사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 그것은 영적인 영성,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삶. 이것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완성된, 인생의 행복의 원칙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만 우리 삶에 영원한 소망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삶에 희망도 있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한, 온전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주어진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환경, 조건을 보면 절망적이고 다들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곧 멸망당할 것 같은 불안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차고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직 절망뿐이고 불확실하고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깜깜한 절벽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신시하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논리와 가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과 돈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우리가 통과해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둑맞은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둑맞은 2년.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결국 자포자기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원리는 바로 돈과 권력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원칙도 가치도 다 포기하고 신앙적인 가치마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 시대가 끝날 줄을 모르고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그대로의 더 악화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대가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새 암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전망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암울한 그러한 한 해를 우리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욱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점점 약화가 되고 교회는 더욱 생존하기가 힘들어지고 성경적이고 건전한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온갖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도 변함없이 그런 삶을, 그런 상황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가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과 영적인 타락,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멸망의 시대가 오늘 250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 말씀을 찾지 않은 시대, 그게 영적인 피폐의 시대고 멸망의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그런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를 동일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까닭에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이 절망뿐이고 불확실하고 불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2022년이라는 한 해를,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태도와 기준을 품고 살아가야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올 한 해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말씀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인물, 이 요셉의 인물의 영성과 그의 삶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영적인 가치, 원칙, 태도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망과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생명의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치유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45절의 내용에 쭉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로가, 이방 사람인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 왕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붙들리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삶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한 해 동안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붙들리면 결코 절망과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희망이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에 사로잡힌 삶,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41절에 보시니까 바로가 이르되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보고 43절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복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준다는, 미션을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사명, 미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바네아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물론 이 사브넷바네아는 애굽의 말입니다. 애굽의 명칭의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브넷바네아 이렇게 붙이는 사브넷바네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방 왕 애굽의 바로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을 보고 이방인 왕 바로가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이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이 누군가 세상 사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런 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애굽 온 땅을 45절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찰한다라는 단어, 순찰한다. 물론 순찰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겠죠. 보고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감찰하고 그 살핀다는 뜻입니다. 자, 사명을 받은 요셉이 왕으로부터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직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순찰하고 지켜보고 감찰하는 뜻입니다. 뭡니까?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 주위의 사람들을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살피고 여건을 살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람을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도구로 통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감찰하고 이렇게 순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 주위에 어떤 한 사람, 어떤 영혼 그 한 사람을 순찰하고 감찰하고 살피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39절 2절 보니까 바로 그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형통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서 감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고 체크하고 감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그 사람, 그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지혜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복된 삶이 올 한 해 2022년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마지막 본면의 말씀 가운데 쭉 설교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한 40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나님의 도움에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비. 그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흡수하는 땅.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땅. 예수님이 말씀하면 좋은 땅.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좋은 땅. 그런 땅인데 저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지경. 우리 인생의 지경. 우리 가정이라는 지경. 우리 일터라는 지경. 우리의 교회라는 지경. 바로 이 지경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 지경 가운데 어찌 형통의 복이, 어찌 추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평강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는 지경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우리의 가정의 지경, 우리 자녀의 삶의 지경, 우리 일터의 지경, 우리 교회의 지경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송구영신 그 시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때, 우리를 감찰해 주실 때,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때, 우리를 항상 매 순간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 순간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그 돌보심, 그 형통의 복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명철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의 단비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므낫세의 신앙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절로 쭉 보면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이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이렇게 됐습니다. 두 아들인데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잊어버리겠다.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낫사라는 동사인데 낫사는 뭐냐면 포겟, 망각하다,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모든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불확실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리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30세 애국의 총리가 돼서 출세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10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 바로 물론 애굽에 물론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때문에 곤욕을 당해 성추행했다는 그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시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장애물로 가득 차게, 이렇게 고비고비에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가?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과거의 그 모든 절망과 좌절과 정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고, 정말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그 과거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리는 은혜, 망각하게 하는 은혜, 바로 그에 대해서 요셉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삶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결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의 순간,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근심의 순간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는 넘어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절망도 좌절도 암울했던 내 인생의 그러한 구름통에 빠졌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모든 과거의 절망의 순간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감사와 형통의 복과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과거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새한 눈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으로 쓰임받는, 형통의 복으로 정말 충만하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의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그런 번성과 형통의 복이 충만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에브라임의 영성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새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아페르란 그 명사입니다. 커버링, 그러니까 덮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싸듣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품에 안아주신다는 의미겠죠. 다른 말로는 밴디지, 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줄에 그의 삶을 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이란 원래의 의미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프로텍트해서
그 어떤 사대의 유혹이나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통로로 나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 이렇게 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땅이라는 말에 저는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수고한 땅. 과거 요셉을 힘들게 했던 형제들, 그를 종으로 사왔던 보디발,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그 부인,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요셉에게는 수고한 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지경에 고통의 땅, 고통의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아픔과 순환과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한 땅에서 절망과 좌절의 순간순간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런 인생의 지경을 통과하는 것을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삶을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내가 수고한 땅, 여러분의 수고한 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한 해 동안,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정말로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꾹꾹 누르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통과해서, 그런 내가 수고한 땅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번성의 복을 주셨더라. 그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운 환난의 지경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참아내온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버텨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하나님은 에프라임, 나의 인생을 결국 번성케 하는 복으로 채워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런 고비를 겪어왔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해도 다름없이 고통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순간순간들, 그 모든 고통의 지경들이 결국 에프라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번성의 복, 형통의 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에프라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번성하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파라 라는 단어입니다. 번성하다, 파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번성은 다른 것이 번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약의 용어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번성의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의 번성하는 것, 물론 그것도 번성이지만 성경적인 번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의 복, 형통의 복이란, 성경적인 형통의 복, 번성의 복이란 바로 성경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 세상적인 형통, 물론 그것도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형통의 복은 바로 믿음의 형통입니다. 믿음의 번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번성의 복이고 형통의 복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다는 이 말을 바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 형통의 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요절로 제가 오늘 성경 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강의 복,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형통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번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희망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이것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한, 기도하는 그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가운데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 삶을 번성하는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이 한 해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루의 기도라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학자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서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하루의 기도라는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내게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항상 숨기기 원하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2022년 하루하루가 이런 은혜로 쓰임받는, 형통의 복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